1절부터 16절까지는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이렇게 픽업한 주인, 그리고 하루 일이 끝나고 그 일한 사람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그런 이야기죠. 내용을 보면은 여기 이제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여기 히브리 시간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 이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제가 좀 설명할게요. 9시에 주인이 9시에 일꾼들을 포도원에 일하러 보냈어요. 아침 9시에. 그 다음에는 또 12시에 또 일꾼들을 데려보냈어요. 그 다음엔 오후 3시에 일꾼들을 또 일하라고 들여보냈죠. 그 다음엔 오후 5시에 일꾼들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 끝나는 시간이 돼서 끝났을 때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이렇게 페이를 하는데, 일당을 지불하는데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이렇게 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야, 나는 최소한 2-3 데나리온은 받겠지. 이제 자기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낸중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만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망하면서, 왜 나는 일찍 와서 일했는데 저기 늦게 온 사람하고 똑같이 줍니까? 그러고 이제 항변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천국의 예수님께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 앞에 문제로 주어진 말씀이죠. 그렇죠? 자, 천국에 들어가서 뭐 일을 해서 품삯을 동일하게 받는다는 의미,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앞쪽에는 예수님께서 13절에서부터 14절, 15절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주신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핵심은 13절에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약속대로 주인은 약속을 지켰죠. 그렇죠? 일찍 온 사람은 자기 생각 가지고 주인에게 항변한 것 뿐이죠. 그 다음에는 14절 보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이 약속한 대로 모든 농부들에게 주는데, 그거는 일꾼들에게 주는데, 그거는 주인 뜻대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15절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씀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천국은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 운행되어지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다 동일하다. 한 가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구원은 곧 하나님 주권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분만의 고유한 권한이시며 은혜 구원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나는 해석을 합니다. 여기 이 말씀에 대한 다른 해석들 뭐 많이 있겠죠. 그러나 문자만 가지고 해석을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주제는 무엇인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 오직 은혜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항의도, 어떤 변도 할 사람도 없고, 할 자격도 없다. 난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요. 그 다음에는 17절에서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세 번째 말씀하시네요.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형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로마의 법을 따라서 사형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판결하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네요. 이게 앞으로 될 일이에요. 그렇죠? 미래에 될 일. 그러면서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와는 성도와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자와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이 내게 오는 베네핏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더라. 그래요. 사실이에요. 그건. 팩트지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지. 오늘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갈보리 언덕 그 언덕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없다면은 나 멍청한 사람이죠. 그렇죠? 나 아무것도 누릴 거 없죠.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와? 성도와 믿는 자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성도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 그러니까 이 다음에 28절에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속죄하는 제물로 죽으실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완전하게 용서받게 해주시는 그런 효력이 역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죠. 여기는 지금 예언이지만 27장에 가보면 살아나셨거든요. 사도행전도 그렇고. 그러면 그 살아나신 목적이 뭐냐 말이죠. 단순히 예수님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은 아니에요. 그 살아나신 역사 속에는
포함되어 있는, 포용되어지는 의미가 있는데 그건 곧 우리의 부활을 여기서 예표해 주시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다. 우리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도 부활할 것을 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에서 믿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는 거 아무리 많아도 이 아는 거 가지고는 효력이 없죠. 효력이 없어요. 내 거가 돼야지. 그렇죠? 내 거가 돼야 돼요. 내 거가 돼야 돼요. 내 거가 되는 건 그 믿음이거든요. 믿음. 아는 것과 믿는 것. 차이가 있죠. 그렇죠? 알고 믿고. 그럴 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은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그 효력이 있다. 그리고 부활하심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물론 있으실 거예요. 근데 확인하셔야죠.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제 전도할 거 아니에요. 살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전도하게 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알고 내가 가지고 있고 정리해 가지고 있어야 누가 물어볼 때 답변할 수 있잖아요.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그래 중요한 것이고, 이거 너덜너덜 뭐 이렇게 덜덜덜덜 뭐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해서 그거 학식 많이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핵심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것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몰라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20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20절부터 24절까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당신 나라 이렇게 세우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그렇게 세워달라고 한 것 같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들으니까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누가 크냐 그냥 분쟁이 일어났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5절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시네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섬겨라. 네, 섬겨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사람,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어떤 그 조직으로 큰 자가 아니고 하나님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큰 자는 섬기는 자래요. 말없이.
따로 없이. 그 다음에 27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 되려면 종 되라네. 종. 세상 기준하고는 완전히 반대네요. 그렇죠? 반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종으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사람, 으뜸되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요. 자, 그러시면서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한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쓴 교훈을 핵심적으로 예를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본을 가르쳐 주시죠. 그 내용이 28절입니다.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일어난 상황을, 사건을 보시고 교훈을 하시고 그 교훈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시는 일을 이렇게 삶을 통해서 자기 하시는 일을 통해서 본을 제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본이 되는 사람들 돼야 돼요. 본이 되는 사람. 내가 뭐 어떻고 하지 말고 내가 교회의 리더가 됐으면 새로운 나보다 신앙생활 이제 늦게 했고 약하고 신앙 약하고 어린 사람들 앞에 본이 되는 게 리더예요. 본 안 되는 삶 살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님 어디까지입니까 기준이? 나 이것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거기서도 더 낮아지면 돼요. 그때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 있는 거죠. 나 이것만큼 하면 됐어요. 그때 한 스텝 더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게 원 스텝의 원리인데 한 스텝 나 여기면 이거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생각하지 말래요. 내 힘으로는 설 수 없는 게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나를 감화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돼요. 어떤 자매가 뭘 하면서 뭐 어쩌고 하대요. 그래서 언뜻 생각하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있는 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늦게 물 위를 걸어오셨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시면 나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와라. 그러니까 펄쩍 뛰어내려서 물 위에 걸어갔어요. 그렇죠? 물에 뛰어들은 거예요. 호수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믿음이 지켜줬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파도 치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하니까 빠져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손을 잡아주셨어요. 즉시로. 그리고 같이 배에 오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 말씀이 딱 생각나서 그런 일이 있겠지. 그런 일이 있겠지. 저게도 그 생각이 나서 아니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지?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오겠지. 왔죠. 그래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나 좀 구원해 주시오 한 것처럼 당사자인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 구원해 주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진심으로 그렇게 구하십시오. 그러면 형통하게 잘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자, 리더는 항상 본이 돼야 돼요. 본이. 그러니까 고린도서에서도 보면은 본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본이 되라고 하거든요. 교회에 본이 되는 것은 다른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본이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 기분대로 살면은 넘어져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 의지하고 그럴 때 힘들 때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먼저 찾자 그런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룻기서 첫날은 1장에서 뭘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 세 번째는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자. 이번 수요일 날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죠. 왜 그렇게 사랑은 나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나를 나되게 하시려고 내 모난 부분을 깎아내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허락하신 거다. 그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욥이 나를 아시는 그분이 내가 이 길을 달려간 후에는 나를 정같이 나오게 하리라.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스텝 바이 스텝 성장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로잉 하고 있는 거예요.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나 올해 예수 믿었으니까, 나 올해 교회 생활했으니까 이것만 하면 됐어. 그거는 교만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목사도 누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동일해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안 붙잡아 주시면 내 모습 이대로 참 볼품없는 이 모습에 자꾸만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나도 부끄럽고 공동체에 젖은 어린 사람들한테 본의 안 되니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붙잡아 주세요. 해야죠. 그게 리더가 갖추어야 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신 그런 내용이죠.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큰 무리가 따랐는데 이 사람들 왜 따랐어요? 이적 보고 병 고쳐주는 거 보고 오병이어의 역사 보고 야 따라다니면 뭔가 되겠구나. 군중들이 그래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따라왔지. 무슨 일이 있으니까 다 흩어져서 다 돌아갔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있었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들었네. 그러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면서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무리들이 생각할 땐 저 말이야, 눈 먼 저 사람들, 맹인들 말이지.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 여기서 소리 지르고 말이야. 그런다고, 야, 잠잠해. 그랬네요. 혹시 우리도 그런 실수할 수 있죠?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니까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스테이트먼트를, 그렇죠? 신앙을 고백하죠. 그러면서 도와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두 번째 이렇게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32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이 들으셨죠? 그리고 머무르셔서 그들을 부르셨네요.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야, 너 나보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윗 자손이여 그렇게 너희들이 했는데 그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말이야.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렇죠? 아셨는데 왜 물으셨을까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그러잖아요. 로마서 10장 한번 볼게요.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맹인 두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렇죠?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못 보는 맹인들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못 보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그분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도 고치시고 다 고치셨단 말이죠. 그 소식을 듣고 야 나도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이 내게를 은혜를 베푸시면 나도 낫겠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되어서 와서 못 보니까 소리를 질러야 예수님 어디 계신지 어텐션, 예수님한테 말하자면은 관심을 받으니까 소리 질러서 불렀잖아요. 가장 절박한 게 보는 거죠. 보는 거. 우리도 기도할 때에 이 두 맹인이 절박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통스러울 때, 어려울 때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금요일 날 기도한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하시고 싶을 때, 허락될 때 그냥 오세요. 와서 기도하면 돼요. 뭐 한 사람이 오면 어떻고 두 사람이 오면 어떻고 세 사람이 오면 어때요?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거고 기도하면 좋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 우리가 자꾸 주보에 광고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기도하면 되죠. 하면 돼요. 이 맹인 두 사람이 자기의 그 평생한이지 평생한. 나 이것만 벌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거라도 다 주고 날 보겠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어요. 우리 문제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꼭 교회 온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내 아버지인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 불쌍히 여기셨네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렇죠? 맹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신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네요. 그 다음에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오셔서 만져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환처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곧 보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만지시니까 즉시로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즉시도 이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얻는 거예요. 그럼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기도 안 해도 주시죠. 뭐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주신다고 보다. 그런데 기도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맹인들이 주님 앞에 나갔듯이 더 가까이 나가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거죠.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 이거 물리적으로나 세상적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주님 당신은 전능자시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나가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죠. 그렇게 하고서 응답되어지면 봐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느냐 하면서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간증하고 외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온실에 있는 꽃나무처럼 그렇게 다 곱게 그러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 당하면 야곱이 말이죠. 야곱이 그저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무릎이 낙타 무릎 같았다고 했거든. 기도하는 삶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목사님한테 두 번째 기도 시간에는 우리 개인 기도 시간 좀 한 10분만 주세요 그러고 청했다가 지난 금요일 날 기도하고서 목사님 우리 개인 기도 시간 한 30분으로 느려요. 그러니까 앞에 하던 건 똑같이 하시고 뒤에 개인 기도 시간만 한 20분만 더 주시면 한 30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왜냐하면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그 시간에 기도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내가 가요. 가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주들 이름 불러가면서 일어나라, 힘내라. 그러고 축복하는 거요. 하나님 힘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생명교회가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시대, 그죠? 세컨텀 20년차 들어가면서 일어나자고요. 누가? 여러분이, 우리가 일어나야죠.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여기 많은 군중처럼 뒤따라오는 무리들이에요. 우리가 본을 보일 때 따라오죠. 그런 은혜가,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천국과 그리고 하늘나라의 원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도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앞에 당한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그래서 신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은혜와 복으로 넘쳐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이제 20년을 앞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이 2차 기간 동안에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수고하는 귀한 우리 동역자들 한 심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모든 행사가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열심히 있는 것 주님 앞에 드리며 우선순위를 주님 나라 확정해 두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